10월 첫 주 대장년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박상원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어느덧 묻었던 여름도 다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는 수확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의 일과가 시작되는 첫날, 먼저 하나님께 대장년 예배를 먼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가을 수확의 계절이라고 하나 우리나라의 정치 현상은 벌써 그 정상의 선을 넘어 너무 천방지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온갖 지극히 작은 핑계를 주장하며 그들의 목적을 위하여 과장 보도하여 탄핵 정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복음 6장 33절 말씀과 같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응하는 이 민족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장년이 원로하신 회원님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특히 안상남 회장님의 사모님의 병상을 지켜주시어 하루속히 쾌차하시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마약 없는 세상을 강의하시는 우리 임덕근 목사님,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과 힘을 주시어 강의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수업받은 일꾼들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마약을 퇴치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동규 목사님 아버지 귀한 그 고한 발명품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아버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대장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인여원인들과 모든 회원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 이 혼란의 극치를 달아가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시는 모두 당신의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안영원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고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순서마다 깊은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냐.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좋기 고운 가루 새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리라. 금방 봉독에 올린 말씀을 근거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안영호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를 10년, 20년 다니셨다면 아마도 창세기 18장에 있는 18장 말씀 특별히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좀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러한 안목으로 성경을 보면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특별히 정리하자면 세 부분에서 만남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만날 때가 있고 자기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상황에 대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과의 만남. 나의 가까운 일가친척 부모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만나듯이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 몰랐잖아요. 이런 다른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세 번째는 신과의 만남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들은 그 신이 진짜라고 믿고 저희들이 믿는 신이 절대적인 신이라고 믿고 있죠. 이 세 가지 만남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잠깐 우리가 찾아본다면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보면은 벌써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많이 듣고 내 고향 아비 친척을 떠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도 죄를 지니까 한 가족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이제 가문을 일으키시려고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죠.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음성으로도 만났고 실제적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런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될 것 앞에서 읽어보면요. 오늘도 아브라함이 사는 그곳에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분들을 급히 모시고 이미 알아본 것 같아요. 본문을 뒤쪽으로 또 쭉 보면은 앞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두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천사들이 동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들었던 그 음성 내가 보았던 그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구나 해서 급히 나가서 그 세 분을 모셔다가 발을 씻고 잠깐만 쉬고 계시라고 그러면 제가 음식을 들고 가시라고. 당시에 근동 지방의 풍속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집 근처를 지나가면 집안에 모셔다가 재우기도 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시켜서 빨리 발 씻길 사람은 발 씻기고 음식 준비할 사람도 음식 준비하라고 이제 준비역이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만남을 하나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옥체를 만지는 한 이름 없는 종의 그것을 보게 됐어요. 천사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는 그런 종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종이 많았죠. 그 중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옥체를 만지는 그 노예, 당시에 노예 제도가 많았죠. 노예들이 주로 발을 씻겨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밑에 노예가 많았어요. 그 노예는 이분이 하나님이신지 누군지 모르고 그 하나님의 발을 씻기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의 이름을 알 수도 없고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그가 나이가 15살인지 30세인지 50세인지 늙은 사람인지 알지 못하지만 성의 정체성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또 그가 아브라함 종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레벨에 있는 그런 사람인들도 모르지만 그 종은 자기 평생에 자기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야훼 하나님의 발을 여러분과 저도 만나보지 못한 엄청난 일을 하면서 이 노예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고 하나님 여호와의 발을 쓰긴다고 안 되면 아마 몸이 부들부들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는 여호와 하나님의 발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한번 생각해 볼 거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너무나도 영화로우셔서 상상할 수 없는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는 대단히 높은 천군 천사들이 경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 야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이름도 아니고 하나의 숫자로 불리는 노예를 찾아오셔서 당신 몸을 맡기신 그 이름도 없어요. 그냥 부르면 숫자로 불리는 자고 주인 손가락 한 번 움직이는 데 따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가장 천하고 천한 한 노예를 하늘에서 그 노예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왜? 영으로 나타나면 인간은 하나님 만나는 순간 죽어버리거든요. 너무 거룩하셔서. 그런데 그 영원없고 상상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그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노예를 찾아오셔서 그 발을 맡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노예, 자기 이름도 없고 언제부터 노예됐는지도 몰라요. 전쟁 포로가 돼서 노예가 됐는지, 자기 부모들이 노예가 돼서 대대로 노예가 됐는지, 혹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병자인지 어떤지도 몰라요. 그런데 버려진 인간 세상에서도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는 완전히 쓰레기보다 못한 노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만나기 전에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우신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도 얼마나 거룩한 아우라가 비춰졌겠어요. 아브라함은 딱 보면 하나님인 줄 아신 거예요. 그런 분이 이름도 신분도 주인 손가락 한마디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 살고 있는 처절하게 낮은 인간 세계에서도 쓰레기 취급받는 그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옥체를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발을 만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감히 만지지 못했어요. 뵙지도 못해요. 모습을 만나면 죽으니까. 아브라함도 그 옥체를 만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름도 없고 인간 세계에서 쓰레기인가, 가장 천박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발을 씻기는 당하셨어요. 이 노예는 이분이 지금 누군지도 몰라. 그냥 주인이 시키니까 귀한 분이신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야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노예가 발을 씻기시고
무슨 말을 하셨을까? 야, 내 이름이 뭐니? 너 몇 살이냐? 하나님이 물으셨을까요? 다 아시면서도 그 인간 취급된 인간 속에서 가장 나는 그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신다는 그 옥체를 맡기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일지 몰라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일지 모르고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고 얼마나 건강한지 모르지만 이 가장 처참한 노예를 찾아온 분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래도 이 노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노예지만 저는 사탄의 노예였는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가장 인간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시고 높고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낮은 그 노예를 찾아오셨다면 사탄의 노예였던 나를 찾아오신 그 아버지를 이 아버지가 또 야훼 아버지가 얼마나 그 노예가 닦아준 걸 기억하시고 계신지 1800년 이후에 아들을 보내시면서 너는 저 세상에 가서 내가 한 노예에게 발 씻음을 당했는데 너는 이제 인간들의 발을 씻어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180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으신 그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다른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이 노예가 바로 누구냐? 이 노예보다 못한 저예요. 저. 근데 우리를 어떻게 씻음받았어요? 이 노예가 하나님 여호와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우리를 씻어줬다는 거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이 노예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발을 씻어드린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 노예보다도 아브라함의 믿는 자의 노예보다도 더 못한 사탄의 노예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그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걸 어떤 말로 표현해? 상상할 수 없어. 그것도 있지 아니하시고 1800년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예수 오시니 2000년 지나서 우리의 전신을 더러워진 전신 정영혼을 볼로 씻긴 우리가 받은 존재들이라면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만남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위대한 사람도 대통령이고 누구 뭐 많이 만났죠?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 이것보다 더 큰 더 아름다운 만남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노예에게는 여호와는 자기도 모르게 만났지만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만남이 어디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선한 일도 많이 하시고 아름다운 복음도 많이 전하시고 대단하신 분일지 몰라도 이 노예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노예였던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그분을 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내 영혼을 깨끗게
희생받은 생각하면 도대체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가서 그분 내 세포 하나하나 다 뜯어서 그곳에 사랑을 꽉꽉 채워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고, 죽으라면 죽고 내 생명이 정막에 있더라도 그분 섬기고 싶어서 저는 안달이 나 있어요. 아멘. 우리는 이 노예보다 더 아름다운 만남을 가졌잖아요. 대적하고 예수님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저는 우상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보살이었어요. 주님께 필요. 그럼 저 같은 어머니도 버린 저 같은 자식을 주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나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라는 걸 자꾸 인식하면서 살면서 지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천국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그리워하니까 저는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어요. 성부 하나님도 2번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스러워서 주님 너무너무 어느 날은 화가 나서 주님 왜 저 같은 자를 위해서 그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분이 왜 저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로 돌아가셨습니까? 막 따졌어요. 아주 저를 지옥 보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십자가에 100번도 다시 더 올라갈 수 있어. 주님은 저를 너무너무 울리죠. 다같이 큰 죄인 그냥 지옥 보내시지 왜 구원하셨냐. 예수님 믿고 나서도 또 거짓말시키고 또 죄 지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에 변하는 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것 생각하면 너무너무 제 자신 부끄럽고 창피해서 나를 지옥 보내달라고 차라리 저를 위해서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냐고. 그러니까 그러지.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다시 100번도 더 십자가에 오를 수 있어. 주님은 맨날 나를 울릴 자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사랑받은 자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보다 더 아름다운 만남이 어디 있어요?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오른주감으로 창조하시고 내 죄 대신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죽게 하신 그 아버지를 만났다는 이 사실은 인간의 어느덧 상상. 그리고 또 약속이 있잖아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이 다시 우리를 만나러 오신대. 뭐 하나님의 사랑을 숫자로 뭐 어떤 게 인간의 영어로서 표현할 수가 없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반드시 너희들이 인내하고 믿음 생활을 잘해. 내가 반드시 너희들 데리러 올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육은 땅에 묻히고 영은 낙원에 가서 쉬지만 예수님이 언젠가는 우리가 완전체가 됐을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이 약속이 있어. 이것보다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몸들 바를 모르겠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뭐가 있을까 맨날 새벽기도마다 그 얘기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될까.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한 노예가 초절한 삶을 자기 소망도 없고 인간도 아닌 쓰레기 중에 쓰레기같이 산 그 한 노예를
뇌가 못 알아보실까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그 옥체까지 맡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름다운 만남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은 그 노래보다도 더한데 더 초절한 못된 자들인데 오늘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날 수 이 아름다운 만남은 인간의 언어로서 어떻게 표현하오리까. 평생 잊지 말게 하시고 천국 가서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이 아름다운 말을 절대로 잊지 말게 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 기쁘시는 삶이 되게 해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하며 귀한 예물 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또한 간절히 드리는 기도 위에 복을 내리시고 복을 내리셔서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 내려주셨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그 가정과 기도하는 일과 섬기는 교회와 모든 곳에 우리 국가 위에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대 하시오니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우리를 오늘도 몸바쳐 그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름다우신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름다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